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알고 보면 의외로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견입니다. 편견은 가진 입장에서는 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편견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죠. 성경은 편견을 무서운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였습니다. 이 편견이 무서운 이유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여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정치가는 인간이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지구촌의 문제 90% 이상이 지금 당장 해결될 것이다 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수많은 문제들이 편견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견에 대해서 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1999년도에 아메리카의 작은 나라인 온두라스 에스테반이라는 마을에 선교사가 도착하여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 그 마을에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한 부족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사는데 두 무리가 얼마나 싸우는지 수십 년간 싸워서 서로 보복하고 죽이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8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천지 원수가 져서 80여 명의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을까? 궁금하게 여긴 선교사가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당시로서 30년 전인 한 1966년도에는 그 두 집안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안 안에서 서로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심심하니까 경기를 하는 겁니다. 닭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왜 아끼는 닭을 데려왔는데 서로 각각 싸우려고 붙이는데 처음엔 잘 안 싸우잖아요. 부리를 막 대고 막 이러니까 조금씩 싸우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막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한참 물어뜯다 보니까 그만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그것 때문에 두 집안이 원수가 됩니다. 자손들은 조상들이 왜 서로 미워했는지 몰랐고 더군다나 닭싸움 때문에 그런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어른들이 닭싸움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저놈들이 어찌나 비인격적이든지 비인간적이든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더니 뭐 이러다가 하루는 밀었을 거고 어느 날 주먹질이 오갔을 거고 그러다가 한 명이 크게 다쳐서 병신이 되었다 할 거고 뭐. 그러다 사람을 죽이고 뭐 이제 원수 갚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더 커져나간 거예요. 결국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80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동네에서 희생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선교사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편견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출발한 신약교회가 큰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왕으로 인정받았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입니다. 전혀 항구가 없던 곳에 인공 방파제를 크게 설치하고 군함과 각종 항선이 들어올 수 있는 큰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당시로서는 최신의 로마 형식으로 계획된 신도시인 거죠. 지금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형 극장이나 목욕탕, 군인들의 사택 등이 요즘도 남아있고요. 마치 요새같이 지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이사라라는 이름은 황제의 이름에서 딴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짓지 않아요. 또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100명을 부하로 군인 부하를 둔 사람이다 해서 백부장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단순히 부하로서 치부될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병이 100명 정도 거느리려고 하면은 육군 대위 정도 되겠죠. 근데 단순히 이 사람으로 따지기보다는 영향력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다 하면은 지금의 대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책일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직책을 가진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공식적인 첫 이방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교회에 새가족 한 명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속에 머물렀던 복음이 공식적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방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확장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증거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의 은사가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고 편견에 사로잡힐지는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탄생과 열방 가운데 나타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게 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이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 앞장 9장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9장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루 다녔다가 표현하니까 무슨 유람 다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고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자 베드로가 이것저것으로 피신 생활을 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갑자기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들이고 수용소로 끌고 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정신없고 황망할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정신없고 황망한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때 당시 베드로의 사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일과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고, 그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그 싱크대 문을 열면은 칼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집도 칼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쓰는 칼만 쓰죠. 네. 딱딱한 걸 깎아도, 물렁물렁한 걸 깎아도 잘 쓰는 칼을 선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런 역사적인 장면에 끊임없이 성실히 쓰임받았던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욥바랑 가이사랑 뭐 옆 동네가 아니에요. 가이사라에서 욥바로 부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은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리면 제일 먼저 보통은 욥바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으니까. 욥바에 가면은 지금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2000년 전에 집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 동네는 그런 거 많아요. 한 500년 전 건물은 신축이라 그럴걸. 아니, 예전에는 그 집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가 베드로가 기도하던 데구나 하고 관광객들이 갔는데, 이제 그 집을 딴 사람이 사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관광객 들어오는 걸 막아놔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서만 사진 찍고 왔습니다. 뭐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거리를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다른 성도나 제자들이 뭐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적인 장면에 베드로를 늘 쓰시던 칼을 쓰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이런 피난 여정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잘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용한 인물이 고넬료죠. 그는 로마 장교 백부장으로서 많은 것을 갖춘 인물입니다. 먼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하는 100명 정도였지만 모두 충성도 높은 군인들이 이끄는 백부장.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야 되고 가문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까지 지식과 더불어 사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에 표현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할례받고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배치된 식민지 유대에서 자신은 로마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심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지배자로서 권력자로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인물이 많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가 있으면 뭔가 하나가 빠지기 마련이죠. 지혜가 많으면 권력이 없거나 돈은 많은데 교양이 없거나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거나
사람은 좋은데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든가. 교회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구제는 인색하다든가. 뭐 그런데 고넬료는 많은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경건하게 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첫 공식적인 이방인 세례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게 생활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 첫 열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셨던 겁니다. 4절을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났든 몰랐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구원론을 다루기보다는 여러분 편견을 깬 이방인 선교사에게 시작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더욱 기억하셔서 그에게 이방인 구원의 첫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서 쓰는 베드로와 같이, 기억하셔서 은혜 받는 고넬료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난하는 가운데도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오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고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네에서 엄청난 부흥 강사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이사라로 베드로를 부를 때 그가 거주한 곳이 나타나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예전 성경에는 피쟁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전문직이죠. 백 만들고 지갑 만들고 해서 돈 잘 버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취해야 한다.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상 늘 짐승의 사체를 만지고 가죽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늘 불결한 직업인 겁니다. 저 사람은 오늘도 불결할 것이고 내일도 불결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무드쟁인지 모르고 결혼했으면은 이혼할 권리가 없던 이 당시 여인들이 이혼할 수 있어요. 파격적인 거죠. 그만큼 무두장이는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서로 모셔가려고 할 때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는 어느 정도 편견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넘는 동안 그는 기존의 편견을 깬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왔습니다. 가르치시고 만나시고 사랑하셨던 그 수혜받는 자들, 세상에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감싸셨고 편견을 넘어 사랑하셨던 것, 함께 보고 몸소 체험했던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베드로는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더니 각종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생명류들. 하지만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것들이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아마도 돼지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먹을 수 없다 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아마 베드로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면은 베드로에게
보따리 주면 아이고 주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보따리 채로 갖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내 생전에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습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허용됐다는 그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편견을 깬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이때까지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한 베드로였지만 바로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열린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의 쓰시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2절을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히 행했습니다. 로마 장교였던 그가 여러분 로마는 당시 다신교 사상에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만 보면 알죠. 그런 가운데 자랐던 그가 유일신앙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는 것 쉽지 않은 믿음 생활이었을 겁니다. 같은 군대 장교들 동료들 가운데 너는 왜 그런 것을 믿냐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믿음 생활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불신 가정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대원 학생이었을 때 중국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문이니까 학교 얘기를 막 하다가 그분이 신대원 입학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 때문에 자기가 면접에 불합격 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입학하려고 할 때 면접을 보니까 부모님이 불신자네 하면서 면접에서 신대원 올 자격이 없다고 운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니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불신 가정 아니냐고 그 믿음 생활한 거 아니냐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아서 아이고 그렇네요 하면서 했는데 지나고 나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신대원 오려는 그대가 얼마나 부모 구원을 위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온전히 믿음 생활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과거 사회였다 할지라도 가장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는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 삶에서 온 집안이 또 그의 하인들이 그의 종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를 기억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는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자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물론 여러분 구제를 통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고넬료에게 알리게 하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분명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객을, 이런 소외받는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부유한 재정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따라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별로 섬기는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요즘 소모임도 못하는데 각 전도회별로 회비 걷기 힘들다고 회장님들 하십니다. 정말 제가 다 압니다. 회장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미얀마를 구체적으로 품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얀마 선교사님께서 몇 주 전에 보내신 영상이 있는데 미얀마 현지 목사님께서 곡을 작곡하시고 또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 주 거기 계시네. 희망은 먼 듯만 해도 주 함께하리. 이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새벽 밝도록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새벽 밝도록 내 주여 우릴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새벽 밝도록 내 주여 우릴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살아갈 날들을 위해 살아갈 날들을 위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들과 새 생명, 오늘도 무고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도 새 생명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이 소망이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왔습니다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미얀마는 원래 군사 정치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1915년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허용되면서 자유선거를 하고 있었지만은 헌법은 아예 뼈대 자체가 군사 독재를 어느 정도 허용하게 만들어놨어요. 애초부터 6년 전에 미얀마가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된 것은 군부가 물러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약간 허용해 준 것뿐이에요. 미얀마 헌법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의석 중에 일부는 아예 군부가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75%는 국민이 선거를 뽑고 25%는 군부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슨 그런 헌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75%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부에서 지정한 사람 25%만 반대해도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외 헌법을 보더라도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 경찰 장관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군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 명이 아닌 군부의 지시를 장관들이 받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직선제죠. 근데 여긴 간선제입니다. 간선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미국도 간접선거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간접선거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 3명의 부통령이 후보예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당선되는데 3명의 부통령 중 1명은 군부가 추천하는 거예요. 군사 통솔권자가 대통령이 아니라 군 최고사령관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군부에서 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 위에 군부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헌법이고 상황이지만 미얀마 군부가 형식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조금씩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군부는 그걸 뺏기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자 무늬만 민주주의인 그들에게 점점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작년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국민민주연맹이 군부 지명 의석수가 너무 많다, 25% 많다, 좀 줄이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역시나 반대되었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 당을 아주 더욱더 절대적으로 차지하게 투표를 하니까 야 이거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부는 본인들만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웅산 수치 고문을 쫓아내고 무늬만 민주주의 이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쿠데타로 완전히 2015년 이전으로 완전한 군사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기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사람들의 자유가 탄압되는 것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시위하기 시작했고 군경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기 시작했고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유엔군인 같은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또 중국의 반대 때문에 유엔군이 개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많은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1960년 4.19, 1979년 부모항쟁,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등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가 그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사태 이유를 준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했다 하면은 각자 다른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안 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 다툼으로 이 엉뚱한 이권의 집착 때문에 일어난 이 쿠데타, 여러분, 계속된 증오와 반봉이 남을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는 게 계속 보이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계속될지 모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더욱더 미워할지 모릅니다. 그때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던 미얀마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접하고 방금 본 영상도 그분이 보내주신 거지만은 이제 우리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은 미얀마 선교사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곳을 좀 품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참 소망,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지는 관심과 기도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셨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 집안의 복음의 증거 과정과 세례 이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기독교사의 큰 방향을 제시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천국의 방향이요, 이 땅의 편견을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쓰임받고 은혜받았던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셨던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합당하게 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진정 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기에 온 가족이 함께 믿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자를 기억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편견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